오늘 이 본문도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꼽히는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게하시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세번역에서는 시리아로 되어 있는데 개정판 성경을 보면 이제 아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한테는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옆구리를 이렇게 쿡쿡 찌르는 가시와 같은 역할들을 한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제 블레셋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해갈 때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뭘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 자극제로 또는 매나 회초리식으로 계속 사용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자꾸만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서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누굴 통하여서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체를 지금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뭐가 계속 일어나요?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자꾸 이스라엘을 쿡쿡 찔러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전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우리 이 상황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 그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세계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누구? 엘리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바로바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한 나라, 어떠한 한 지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들어 계속해서 들리는 소문, 그 이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냐, 뭐 하나님이 고쳐주시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집 밖으로 안 나와야 코로나 안 걸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뭐 하고 있어? 다 할 거 다 해. 뭐 살 거 다 사고, 다닐 때 다 다니고, 할 일 다 하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만큼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한쪽 나를 세워가지고 난도질 한다고요. 이때 우리의 마음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서 게하시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깨우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 자체에 대하여서는 뭐요? 이 전쟁을 끝내시는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8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람이라는 이 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해 들어와요. 침범해 들어올 때마다 누가? 엘리사가 용케 뭘 해서 다 알아내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왕이시여 잘 방비하세요. 예. 그런데 또 그렇게 돼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건은 그 엘리사가 얼마나 소위 말하는 영적이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얼마나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또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그 무리들, 사람들, 당신의 그 나라를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으로 통하여 뭐를?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어내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결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계속 뭐 하니까? 계속 이기잖아요. 그죠?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 번 계속 축복할게요. 오늘은 계속 축복만 할 거야.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왜죠? 왜? 왜요? 왜? 그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그대로 행하면 되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뭐 망할 테고. 근데 솔직히 뭐 망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지.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 뭐 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뭐 말씀 보고 기도하시면 되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뭐 하시면 되고, 말씀 보시면 되고, 또 뭐 하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어. 이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니까. 됐죠? 그것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얼만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다 지치시면 뭐 하시면 되고, 말씀 보시면 되고, 말씀보다 지치시면 뭐 하시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그러시면 되지 뭐. 언제까지? 몸에 뵐 때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의지를 발동하기 전에 이미 뭐 하고 있으면, 그렇게 지금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된 거야. 그때까지 하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앙은 뭘로 하는 거다?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 왜? 이 몸을 이제 누가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통하여서 소유 삼으셔가지고 우리 안에 누굴 두셨어요? 성령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 그러니 이 성전을 뭐 하지 않으시면 돼요? 강도의 구렬로만 만들지 아니하시면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뭐 하시면 됩니까? 뭐 이 몸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면 되죠. 그죠?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찾을게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지금 이 아람 왕과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한테 계속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았으면 시비 안 걸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그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너로 배불리시니 여호와가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것을 말해 주시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품는 그 악한 마음들은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 대적함은 곧 누구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신이 있으며 그리고 또 그 어떠한 그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이제 간혹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리고 간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진짜 그 신이 있습니까? 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한번 싸워보면 되지 뭐. 그잖아요. 그래서 뭐 머리통 깨지고 뭐 쌍꺼풀 터지고 허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뭐 다리 부러지고 그러면서 정신을 딱 차리고 진짜 신이 있구나 그러겠지. 그죠? 자기만 손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혹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이 혹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또는 내 마음이 뭐가 돼서 강도의 구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선함이나 덕을 세움이 아니라 오로지 내 이익이나 탐심 이런 거에 이끌려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뭔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영적 센스를 발동해야 돼. 지금 이 시대 같은 경우라면 그럴만 한데, 뭐 신이 어딨어, 뭐 이럴만 한데요. 고대 사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신 중심의 사회였었어요. 신 없이는 사람들이 뭘 이렇게 생각할 그 저기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나 또 생각의 그 범위가 다 어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신 안에 있었어요. 신 안에서 생각하고 신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이랬었다고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다 뭘로? 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 원인과 이유를 다 신에게서 찾았었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라면, 지고 있다라면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 거죠.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건지. 그죠? 네. 잠언 한번 가보세요. 14장. 잠언 14장. 18절. 잠언 14장 1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위협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네.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겠냐고요. 계속 지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 원인을 찾아봐야 되고 뭔가를 바꿔야 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서 알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옆에 계시면 축복할게요. 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람에 있는 어떤 한 신하가 막 얘기하잖아요. 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가 모든 걸 지금 다 알고 다 방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나 같으면 뭐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겠어.
그런데 뭘 꼭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하는데 뭘 하려고 해요?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지금 군대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예. 엘리사 한 명 죽이려고 군대를 파견한다니까. 아니 근데 참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이, 예. 아니 자기가 세운 계획들을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엘리사가 다 그 이스라엘 왕한테 다 알려줘가지고 그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하고 막 이러가고 있는데 설마 그걸 모르겠나? 그잖아요? 그 정도까지 생각이 안 미치나? 예. 뭐 뭔 수로 그 엘리사를 잡을 거야? 예. 뭔 수로? 우리나라 말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뭐지? 서울역에서 김씨 아저씨 찾는다고. 아니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은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보이잖아요.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면 돼? 그냥 맞서 싸우면 되는데 엘리사는 뭐예요?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꽁꽁 쑤우면 그거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죠? 아니 뭔 놈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잡아 죽이겠다고 그 군대를 보내요. 미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음이 끝이 없어. 그렇지. 그죠? 아람 군대를 딱 보냈더니 하필이면 또 누가 그 게하시 같은 게하시가 또 이제 막 그냥 또 보고서 또 겁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지. 어떻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는 그 위협 앞에서 그 마음을 잘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지. 그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누구는? 엘리사는 뭐 도망도 안 가고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니까 뭘 안 하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몰랐으면 뭐 했을 텐데? 도망갔겠죠. 알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까 도망을 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엘리사는 아니까 뭘 안 한 거예요? 도망을 안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왜 엘리사는 아는데도 도망을 안 갔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엘리사는 그랬을까?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마태복음 26장 53절.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 잡혀가실 때의 그 상황이거든요. 5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은 30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잡으려고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팔았다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네가 할 일을 빨리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안 도망가. 아시는데 안 도망간다고요. 그죠?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께서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이거 베드로입니다.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장의 종의 이름은 말구고요.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53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죠? 이게 지금 엘리사하고 예수님의 레벨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소위 말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진두지휘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하늘의 군대를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신다니까요. 왜요? 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왜요? 예수님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지만 그러면은 뭘 못하니? 그렇죠.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그 권한도 사용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가지고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사를 이렇게 딱 둘러 진쳐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수님하고 엘리사하고의 레벨 차이가 있지만 상황은 똑같습니다. 엘리사도 다 알고 뭐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아람 군대로부터 지키실 것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하고 엘리사하고 그 공통분모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뭘 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뭘 안 하는 거예요?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보호받는 것보다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나의 뭐 아니보다 더 앞서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 더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 안 가고 딴 데로 안 가고 그냥 거기 있었던 거야. 다만 누구와 누구의 차이점?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소위 말하는 그 레벨 차이, 신분의 차이. 이게 다르니까 엘리사는 뭐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뭘 보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셨던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그 앞 사역들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막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어디까지 막 끌고 가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또 예수님이 또 끌려가. 끌려갔다가 낭떠러지까지 딱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 하십니까? 유유히 그 사이를 해치고 나가신대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거기까지 끌려가셨대? 처음부터 가시지를 말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알고 답답해서 못합니다. 진짜. 네. 그거보다 자꾸 까먹어요. 맥이 끊겨 제 안에서. 저 양성자입니다. 아니지. 음성자예요, 음성자. 음성자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전 집 밖을 나가질 않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끌고 거기까지 가시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냥 끌려 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낭떠러지까지 딱 갔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을 거야. 뛰어내려도 안 죽을 거 알잖아. 이미 시험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한테 시험 받을 때 그 높은 성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이 천사들이 네 발을 지킬 거다. 그래서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거 멋있게 통과하셨잖아요. 그죠? 저 같았으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확 밀치면 거기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 같았으면 이제 잘 봐라. 내가 누구냐? 그리고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진 않겠지. 대신에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포장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단되지 않으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냥
이 사람들 사이를 해집고 그 현장에서 빠져나가세요. 아니 그럼 뭐하러 가시냐고.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또 속으로 또 뭐 하겠어요. 부글부글 되겠어. 잡지도 못했다라 그래요. 예수님의 몸에 손도 못 댄다고. 끌려가실 때는 또 언제고 유유히 빠져나오시는 건 또 뭐냐고 도대체. 상황을 다 알았어요.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상황을 다 알았는데 그들은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큰 구원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도 이렇게 눈앞에 있는 현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게하시한테는 그 눈이 없었어요. 그 믿음의 눈이 없었다고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첫째 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볼 줄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걸 믿음의 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하시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없었어. 그러니까 뭐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뭘 받고? 믿음의 눈으로 첫째는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뭘 받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받고 그리고 요 사건 너머에 또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봤어요. 지금 이 전까지는 뭘 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미리 방비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때는 어떠한 이김이었냐면 칼부림이었어. 칼부림. 무력 대 무력으로 맞서가지고 이기는 전쟁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쟁은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하시려고? 끝내버리시려고. 전쟁이 아예 끝내려면 뭘 하면 되냐면 한쪽이 진짜 너무 강력해가지고 이 한쪽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면 돼.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요 한쪽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은 뭘로 통하여서 알 수 있냐면 네가 하여튼 100번을 나한테 덤벼봐라. 우리가 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겠는가? 이거를 알리면 되는 거거든요. 요 방법이 병법에도 나옵니다. 손자병법에도. 7종 7금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7종 7금. 이게 뭐냐면 7번 잡아가지고 7번 뭐해? 놔주는 거야. 7번 잡았는데 7번 놔줘. 7번 잡아서 7번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잡았다 놔주고 잡았다 놔주고. 근데 나한테 전혀 피해가 없거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덤벼서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7종 7금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너보다 힘이 세. 힘이 세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력으로 너를 해칠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접어. 너희들 덤비면 너희들 아무리 뭘 해가지고 덤벼봤자 결국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다니까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공포정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공포정치가. 뭐 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뭐 하지 않겠다? 절대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성경의 가르침 중에 뭐가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성경의 가르침이 심지어는 그 병법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계속 무력 대 무력으로 싸우니까 얘네가 자꾸 힘만 키워가지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지. 이러면 안 되겠다. 뭐 하자? 아예 그냥 종식시키자. 나이는 너희야 뭐 할 마음이 없어? 싸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니들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우리도 그냥 우리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예.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뭐예요? 예.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 믿음의 눈에 있어요. 예. 게하시는 뭐 했고 봐야 될 걸 못 봐가지고 눈을 열어줘서 보게 해줬지 않습니까? 반면에 뭐는 아람 군대는 눈을 확 뭐예요? 가려버려요. 한두 삼 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이 군병들의 눈을 확 가려가지고 뭐예요? 마치 그 뭐 피리 부는 사나이인가?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마리아로 끌고 간다니까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미 다 이제 사마리아에는 이제 뭐 도간에든 쥐 마냥처럼 덫을 딱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그리고 그들을 한복판으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엘리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통하여서 눈을 딱 뜨게 하잖아요. 딱 뜨고 봤더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진 한가운데 도간에 든 쥐새끼들 마냥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뭐 했을 텐데? 예. 일제히 사격 해가지고 싸그리 몽땅 다 죽여버렸을 거야. 진멸시켜버렸을 거야. 저 같았으면. 근데 뭐 하래요? 밥 주래. 밥을 먹이래. 예. 그래 놓고 돌려보내. 그리고 났더니 뭐 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덤벼들지를 못하게 만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뭘 짓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다윗 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십니다.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못 짓게 해요. 누구 때는? 솔로몬 때는 성전을 짓게 합니다. 왜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가지고요. 솔로몬은 전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변 국가에서도 뭐를요? 전쟁을 시도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왜? 그의 지혜가 땅끝까지 미쳤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 그러니 아예 전쟁조차도 시도를 안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무슨 표현이 좋을까? 강력하신 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건들지도 못하는 그 강력하신 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래서 뭐 없이도 전쟁 없이도 화목하고 화평한 가정과 그리고 또 삶의 터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원아 수금 좀 되고 있냐? 네. 진짜로? 네. 이제 막 달라고 해. 빨리 내놔! 그래서 어휴 이래. 그래서 갖다 바치게끔 해라. 6월 안에 다 털어야지. 빨리빨리 털어야지. 그래서 그냥 우리의 모습만 딱 봐도 저기랑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상대들이 다 그냥 꼬리 내리고 본인들이 해야 될 거 착착착착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야지.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 읽겠습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아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끊어낼 수 없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엘리사를 지켜냈던 것처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엘리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전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이 바로 요 로마서 12장 21절이었어요. 읽겠습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예, 아람 군대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악으로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요. 선을 베풀어. 예, 20절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주의받아 먹이고 공간을 받은 것이 알아.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부르고 내 쌓아놓으리라. 아멘. 예. 엘리사가 모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을 매김으로 통하여서 그들 머리에 뭘 두게 만든 거예요? 숯불을 두게 만든 거예요. 숯불을 두게. 예. 그러니 뭐 하겠습니까? 이 숯불 끄기도 바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전쟁을 해? 누구를 뭐 해야 할 수 있겠냐고요. 예. 우리가 이와 같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뭐 할 때, 예, 대적할 때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뭐 하지 마시고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완전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찾으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뭐 하면 돼요? 그거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게 이제 뭔지는 그 각 상황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자들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누구라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그 로마서 8장의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은 뭐겠습니까? 원수들 머리 위에 앉는 거예요? 아니죠.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사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뭐 하겠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살기도 바빠. 그잖아요. 근데 뭘 맨날 그냥 막 반목하고, 예? 대적하고, 원수 맺고, 뭐 하러 그러냐고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인데 행복하고 사랑하며 마음 평안이 하나님마다 잘 되며 그렇게 살아야죠. 그잖아요. 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예,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 눈이. 히브리서 11장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이 증거니. 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예, 다시 말하면 믿음은 진짜 있는 것, 진짜 있는 것을 그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걸 그대로 직시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거네 라고 알아먹는 거, 내 것으로 취하는 거, 그래서 그것으로 사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진짜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진짜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만 뭐 하시니? 영원 불변하시니.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현저하게 있지만
우리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영원하지 않은 내 지체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굴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로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사랑은 또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 뭐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주는 것, 제공하는 거. 그래서 그가 그것으로 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랑의 실천 항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를 통하여서 누굴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이 없어가지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내가 그걸 못해. 그걸 못하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걸 그에게서 뺏어먹기 바쁜 거야.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제가 사모를 통해서 누굴 봐요? 사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모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면 사모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가 보여.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면 돼요? 예. 내가 그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사모가 뭘로 살게 해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대상을 잘못 써서 되겠나? 예. 그 사랑으로 살게 함으로 통하여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바라지 않아?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나한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 사랑을 하는 거지? 그잖아. 이제 묻겠죠. 왜 그러는데? 라고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겠죠. 뭐라고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네. 제가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네. 그런데 뭐가 안 보이면 믿음의 눈이 안 열려가지고 그냥 이 사람만 딱 보이잖아요. 그죠? 이 지랄 맞은 이 사람만 딱 보이잖아. 그럼 뭐예요? 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저 사람에게서 뺏어먹기 바쁜 거예요. 험한 말로다가 서로 뭐해서 등에다가 이 빨대 꼽아놓고 쪽쪽 빨아먹기 바쁜 거야. 그럼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평안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서로의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이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손, 내가 그 하나님의 발, 내가 그 하나님의 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진짜 그게 중요해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거를 뭐 할 수 있는 것?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와 예수를 붙들고 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예. 그 앞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봐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백을 딱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 그래요. 그럼 이 사건이 딱 뭔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 눈 열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한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게 한 거예요. 예. 믿음의 눈이 열린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구신지가 그러니까 이제 알려졌으니까, 선포되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세요? 본격적으로 진짜 본인이 그 해야 될 그 일을 알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베드로가 그거를 다시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인간된 그 자기 사리사욕에 잡혀서 자기 이기성과 그리고 내 것만 하는 그 정욕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을 부정해버려.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세요. 예. 열려졌던 눈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거를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눈이 다시 확 닫히네. 여기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 유대 광야에서 받으셨던 그 세 가지 시험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넘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그 시험에 획가닥 넘어가 버렸다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도 보이는 거예요. 예. 자기를 시험했던 그 사단이 다시금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그 모습까지, 그 현상까지도 딱 보시고 바로 뭐 해요? 즉시로다가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얘기를 하세요. 예. 이걸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거든요. 두 번을 더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두려워해.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더래요. 예, 없더래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요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을 확 지켜버리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는 뭐밖에 안 보이니? 그 자기들과 지금 육신적으로 함께하는 예수님만 보이니.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돼 라고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전히 그냥 그 자기들의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예. 두려워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그 한층 더 들어가서 봐야 될 거 있는데 영적인 시험은 없어. 요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요 하나님의 일을 말할 때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요 베드로 사건을 통하여서 한번 뭘 쳐버리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바리케이트를 확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는 이 일에 대하여서 뭐 하지 못해요? 틈탈 수는 없는데 아직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뭔지를 온전하게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영의 일은 뭘로 해결하고 영으로 해결하고 육의 일은 뭘로 해결하고 육으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그걸 안 들어. 예. 그 마음에 안 새겨져. 그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일은
육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하시고 죽고 뭐 해버리시니 부활해버리시고 제자들에게 딱 그거를 알려버리시니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뭐예요? 그 육신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뭐예요?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야.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면 당연히 뭘 받을 수밖에 없냐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은 이제 뭐예요? 받아요. 영, 육 간의 문제를 영은 영으로 육은 육으로 풀어버리시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버렸으니까 이제 본인들에게 올 뭐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걸로 인하여서 본인들이 받게 되어질 그 고난, 심지어는 뭐까지도 육신적 죽음까지도 이겨내고 그 죽음 너머에 그들에게 진짜로 주어지게 되어질 참된 생명, 그 영생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이 여기까지 다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영적인 건 영적인 걸로 해결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 육적 문제들 많잖아요. 그 육적 문제들도 다 뭐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사회적 거리. 예.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문제잖아요. 예. 이거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주원이. 그래.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자,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인에게 맹인을 표현을 주시나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맹인이 뭐 하는데? 맹인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둘 다 어떻게 되어져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뭐 해야 돼? 눈 떠야 돼요. 근데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데 그가 오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있대요. 예.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대요. 뭘 보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책을 보게 해. 예. 기승전 책이야. 뭔 책?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눈을 열어가지고 뭘 보게 하신대요? 책을 보게 하신대요. 그 말씀을 보게 하신대요. 그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예. 눈이 더 열리는 거예요. 뭔 눈이? 나를 살리는 그 지혜, 그 지혜. 그 지혜를 얻게끔 하신대요. 그러니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살 길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쭉 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은 결코 망하면 안 돼. 그죠? 결코 망하면 안 돼. 다 뭐 하세요? 다 성공하시고 다 잘 되셔야지. 세상이 다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시면 됩니까? 열심히 보시면 돼. 열심히. 눈이 열려야 돼. 눈이. 서로. 그럼 또 원래 또 이런 질문으로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눈이 열립니까?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먼저 눈뜬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먼저 눈뜬 자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눈 뜨고 계시죠? 네. 빨리 대답을 하세요. 네.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이제 그분 손잡고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면 되잖아. 그잖아요.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렵냐고. 먼저 눈뜬 자가 있어. 누가 눈 떴는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하게 눈 떠 있으니까. 눈 떠 있잖아. 이렇게 눈 떠 있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뭐가 어려워? 뭐가? 그래서 뭐가 좀 안 보인다. 그럼 빨리 뭐 하시면 돼요? 눈뜬 자를 빨리 찾으세요. 네. 그리고 제발 부탁이니까 눈뜬 자를 찾아갔다 손 치더라도 그 눈뜬 자와 함께 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지. 성경을 보셔야지. 눈뜬 자가 작정하고 사기치면 어떡하실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 하시면 돼요? 네, 성경을 열고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찾는 거야. 같이. 같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눈 뜨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는 분명하게 주십니다. 눈뜬 자와 함께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사사로이 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분별하게 하실 거예요. 이거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왜 이런 거지? 이런 질문부터 던지게 하실 거라니까요. 아셨죠? 성경은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성경은 사사로이 풀릴 수가 없어. 사사로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뭔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다시 말해볼게요. 적어도 기본적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시라면 네? 뭔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적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눈뜬 자와 함께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결코 이상하게 풀릴 수가 없어요. 그 사기꾼들이 뭐 할 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말 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다 분별이 돼요. 분별이 안 될 수가 없어. 분별이 안 되시는 분들이다.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그래 가시면 돼 그냥. 그쪽 동네로 빨리 가. 거기가 훨씬 속 편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맹인은 결코 맹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구를 먼저 보내세요? 눈뜬 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그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뭘 하시면 돼요? 제발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함께 보시는 거야.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모든 답이. 성경에 뭐가 있냐면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영생에 이르는 그 지식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이 성경이 보여야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래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고. 현상 너머에 앞으로 오게 되어질 것, 지금 이 현상 너머에 앞으로 오게 되어질 것들, 그것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현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요 현상만 해결하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요 현상 너머에서 올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남들보다 한 스텝 더 나아가서 준비하세요. 다음 스텝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돼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문제만 해결하겠다고 아둥바둥 해봤자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상황 때문에 오게 되어질 저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거를 볼 줄 알아야죠. 그거를.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거를 준비할 줄 아는 자가 돼야죠. 남들 다 그냥 요 현상 속에서 아둥바둥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되어지면 이 상황이 종식되어지고 요것 때문에 오게 되어질 그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남들보다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고 그러니 그들보다 먼저 치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미리 다 알았다고. 그래서 미리 다 방비를 했어.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미 다 도가 되는 쥐 만들어 놓고 그냥 승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스텝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 그 눈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마칩니다. 6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따지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여. 하나님의 구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에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믿음의 눈이 다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다 열려지기를. 그 베드로 사건만 딱 봐도 엘리사 사건만 딱 봐도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지가 딱 보여요. 엘리사 사건은 뭐냐면 엘리사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아람 군대의 눈을 닫아주세요.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주세요. 누가? 엘리사 누구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 누구니까? 눈뜬 자, 믿음이 있는 자, 그가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봐야 될 거를, 보아야 될 거를, 봐야 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뭐 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세요. 다 눈 열려 계시잖아. 하나님 눈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보게 하세요. 라고 믿음으로 구하세요. 우리 눈뜬 자니까. 눈뜬 자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뜨는 방법. 예수님을 통하여서 눈뜨는 방법. 그건 뭐냐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하는 이야기든지 간에 잘 들으세요. 잘 들으면 뭐요? 거기에 질문들이 생겨요. 그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 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눈 띄어져요. 베드로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었어. 잘 안 들었다라는 말이 이거 뭐 물음표를 안 찍은 거예요. 그리고 듣자마자 뭐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막 했잖아요. 이게 잘 안 들은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는 분명한 무슨 이유와 목적하신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물음표를 꼭 찍으세요. 왜? 왜 그러는데? 질문을 하시라고, 고민을 하시라고, 고민을. 그걸 갖고 누구한테 나아가시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나아가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다 답 주신다고. 눈 뜨려고 하는 자들인데,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하여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꼭 뭐 하세요? 꼭 뭐 하세요? 예,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는 얘기는 뭐?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 왜? 답이 반드시 있어요. 답이. 뭘 듣자마자 뭐 하지 마시고 내 거 막 내 생각, 내 방법 막 쏟아내기 전에 내 방법이 옳은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한 번쯤은 뭐 하시라? 고민하시라. 고민하시라. 하나님은 묻는 자들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어도 뭐 답이 없다. 그러면은 100%야 뭐요? 눈뜬자 아니야. 그럼 뭐 하세요? 네, 빨리 눈뜬자 찾으세요. 눈뜬자. 네. 누구예요? 답을 안 하는 그 눈뜬자는? 점검해봐야 되겠어요. 진짜 맞는지. 그렇네.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눈뜬 자십니다. 당신은 눈뜬 자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눈 뜨지 못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여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보게 하고 그리고 아람 군대의 눈을 닫게 했다가 눈을 뜨게 함으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장면 통하여 나는 눈뜬 자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시선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다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볼 때 정확하게 보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예비되어져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상 주시는 이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